기도하자.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려고 하면 집안 안방문을 열고 대문을 열고 나와야 된다. 나와서 지정된 장소에서 내가 주님을 만날 장소에서 기도해라. 앞으로 이 기도가 지금 자꾸 줄어드는 게 문제예요. 누구나 다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산중교회니까 제발 이 자리에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홍은혜 원사님은 새벽 예배 나오시든지 직장 끝나고 나오시든지 예,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늘 본문은 이제 주님이 기도하자 해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온 거예요. 성전세를 내라. 성전세 반세계를 내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성전세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인이면 오늘 말씀처럼 반세계를 내라고 그랬어요. 반세계라고 하면 가치로 따지면 노동자의 한 이틀 품값 정도 됩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만 내면 돼요. 3월, 4월 중에 한 번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성전세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동일하게 반세계래요. 그래서 의무금이에요. 의무금. 우리나라로 치면 대한민국 남자라고 하면 군대 가는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의무. 반드시 치러야 될 의무인데 성전세로 반세계를 내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한 노동자 하루평가 한 10만 원쯤 치면 한 20만 원쯤 뭐 작은 사람은 적게 내도 되겠지만 어쨌든 노동자의 이틀 분치를 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감사나 11조나 헌물하고 개념이 달라요. 개념이 다른 의무로 누구나 다 내야 될 세금이에요. 이게 성전세. 그럼 이것을 가지고 무엇에 썼느냐는 거예요. 무엇에 썼느냐?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복구하고 또 성전을 꾸미고 하는 데 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되는 모든 이 성인에게서 반세계씩 받아서 그걸로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고 고치고 지정하니까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니까 성전에다가 황금을 바를 수 있을 만큼 됐어요. 그래서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꾸몄어요. 이 반세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 우리에게로 이 말씀을 좀 끌어와 보자고요. 성전이 건축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전 건축할 때가 우리는 1, 2년 전에 지나갔어요. 이제 성전이 보수하고 복구하고 수리하고 가는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먼 교회 성전 건축을 해서 처음에는 아이고 이것도 좋사오니 그러더니 살고 보니까 뭐 비도 새고 뭐 페인트도 시원찮고 뭐 그러니까 이것도 성전이냐고 난 그런 얘기도 들어요 사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보수해야 돼요. 고쳤어야 돼요. 자꾸 아름답게 만들어서 고쳤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의무금으로 이 성전 보수에 대한 반세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예루살렘 성전이나 지어지는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서 안과 밖으로 그냥 황금으로 치장해서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로 보면은 우리도 뭐 돈 내라는 얘기는 안 해요. 이제 우리는 보수하고 여기를 아름답게 써야 될 때가 이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단히 고치고 부단히 청소하고 여러분의 정성으로 자꾸 아름답게 만들고 주변에 지금 막 꽃 어마어마하게 심어져요. 어,
이강청년하고 저하고 무궁화 우리 삽목에 가지고 번식시키게 심다 보니까 다 심었어요. 다 심었는데 650주가 되더라고. 650주 다 심었어요. 240주 사온 거 있죠. 그럼 800, 한 900주 가까이 지금 이제 우리 태극기봉 주변에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3년 후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2, 3년 후에 아마 야, 이 무궁화 막 올라가면 막 어마어마하겠다. 그 공간이. 그러니까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성전은 가꾸는 것이다. 우리가 아주 정성으로 가꾸는 것이다. 그런데 지어질 때, 건축 때는 사람이 떠나고 오고 가고 떠나고 했을 때 부담해서 성전 건축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분들은 성전 건축의 복을 누렸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나중에 천국 가서 보세요. 여러분이 성전 건축에 기금을 많이 냈니 안 냈니 이게 아니라 교회를 개척해서 성전 건축까지 이루었다고 하는 자체가 하늘나라 상급에서 어마어마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세대에 지금 와서는 보수하고 고치고 복구하고 이러면서 가야 될 세대가 됐어요. 이제 열심히 고쳐서 쓰면 돼요. 이렇게 이게 성전세의 개념입니다. 개념인데 오늘 말씀이 누구에게서 이 관세를 세금을 받느냐? 25절, 26절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르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 백성에게 받냐 누구에게 받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타인에게이다. 그 예수께서 하실 때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자, 이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 어, 성전세를 사람들이 이렇게 거둬서 쓰지만 이 성전세를 받는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하나님께 낸다고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세를 받아서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성전세를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묻는 거예요. 왕이 세금 내냐? 왕의 아들이 세금 내냐? 아니면 백성들이 내는 거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백성들이 내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는데 예수한테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위성은 안 내도 되는데 27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왜 세금을 내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해서 내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내도 되는데 저기서 성전세 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실족해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스스로 낮춘다라는 말이 비한데 이런 거예요. 세금을 내실 분이 아닌데 내자. 세금을 내실 분이 아닌데 세금 내자. 예수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또 율법의 매일 뿐이 아닌데 율법을 지키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뭐 법을 지켜라 말아라 할 거 뭐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왕 마음대로지. 그러면 이제 세상 관습에 자유하신 분인데 세상 관습을 지키자.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신분인데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데 사람의 형상으로 와서 내가 죄를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나를 낮춰서 저쪽 수준에다 맞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인 우리의 수준에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수준을 맞춰준 거예요. 성전세를 내라고. 근데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저쪽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위해서 성전세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에게 현실을 이끌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이나 가까운 이웃이 실족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사모님이 이 성경 공부하다가 저기 말씀 들었다고 하더만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단장 너머에 있는 과일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 가다가 하나 뭐 따먹었다고 해서 뭐 주워 먹었다 해서 큰 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쪽 주인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따먹지 말아야 돼요. 바닷가에서 사시는 분들은 어로 작업을 뭐 조개나 이런 것들을 바다에서 잡아본 습성이 있어가지고 바다 가면 그냥 파가지고 다 내 거예요. 지금은 다 그물 걸어놔가지고 어천께서 다 관리합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지고 지금 잡아가지고 오면은 아주 도적으로 몰려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예 차라리 어디에 가서 어로 작업이나 고기나 물고기를 함부로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집에는 딱지가 막 수없이 날라와요. 이 표지판에 있는 속도 제한 속도를 지키려고 하면 나는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쏴라, 쏴라. 이게 안 돼, 이게. 법 좀 지키고 살자고 하는데 잘못됐어.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잘 싸워요. 좀 잘 싸워. 출발할 때 요새 차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난리나 맬 때까지. 그전에 차는 조금 왼반이 갔는데 요새는 막 삐꼬 세워가지고 맬 때까지 막 빽빽빽빽빽 막 난리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한테 이러면은 차 세워놓고 안전벨트 매고 출발하자. 그런데 달리면서 매요. 난 무슨 습성인지 모르겠어. 그난 꼭 구축구 같으나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게 난 기적이요. 그러니까 교통법규는 지키자. 왜냐면 그리스도인이니까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실족하지 않냐. 내가 그래서 화를 잘 내요. 막 차만 탔다면 나는 교통법규를 따지고 우리 상원님을 막 쏴대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세상도 다 그렇게 가는데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냈다. 성전세를 받아야 썼을 뿐인데 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모든 법과 질서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좀 얘기하고 갈게요. 태극기 봉을 이렇게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장로님 금방 보고 가셨는데 이거 비석 새기는 거 거진 다 됐대요. 자막 위치가 앞으로 한 2, 3일 내로 완성된다고 그래요.
갖다가 이제 설치해 놓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태극기 달고 그러면 돼요. 근데 태극기 본그 40여 미터짜리를 그 세우는데 나는 그렇게 가슴 떨려 본 적 처음이에요, 진짜. 가슴이 벌렁벌렁 그래요. 야, 태극기 달 때는 어떨까? 근데 이런 감동이 우리 장로님은 그 특전사 훈련 받을 때 그 뭐 2만 피트 위에서 낙하산 뛰어내릴 때 그때 기울이라고 그러시더라고. 이게 그분이 쓰는데 그만큼 흥분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이었었냐면은 미국에 있는 프로농구, 미국 프로농구 아주 유명합니다. 프로농구 개막 개막식을 하는데 2년 전에 우리나라 가수 소양이라고 소양이를 불러가지고 미국 애국가 미국 국가를 부르게 하고 성조기를 개항을 하는 장면이 유튜브에 떠가지고 제가 봤어요. 자세히 보고 두 번을 반복해서 봤어. 그 미국인들이 하는 그 반응을 살펴보려고. 그래가지고 성조기가 막 이렇게 이거 프로농구 개막식하는데 성조기 올라가는데 거기서 막 소양이가 막 그 고음이잖아요. 그 사람 노래가 고음으로 막 미국 애국가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인들이 아이고 동양인들이 저기 원숭이 같은 여자가 와가지고 미국 애국가 불러봐야 얼마나 부르겠어? 처음에는 반응이 시큰둥하더니 막 갈수록 이 미국 애국가를 가지고 막 부르니까 점점 반응이더니 군대 갔다 온 웬만한 사람들 다 부동산을 사가지고 막 가슴 잡고 막 이러면 떨더라고 막. 응? 심장이 벌렁거리니까 막 이러다 서놓고 막 벌벌 떨어. 그래가지고 막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술 먹은 사람을 손을 갖다 탁 붙이고 막 이러더라고 막. 그래서 야 미국의 또 남자들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좀 남다르네. 남다르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여자들의 표정을 보니까 여자들도 막 그냥 자기나 나라 그 애국가 그 내용이 막 심취돼 가지고 영어로 그냥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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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야. 감동 먹어가지고 그러면서 막 어떤 여자는 눈물 쭈르르 걸리고 어떤 흑인도 눈물 쭈르르 걸리고 백인도 눈물 쭈르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기에 이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미국인이라고 하면 저러냐? 저렇게 반응하냐? 미국 성조기가 개항되고 거기에서 막 애국가를 불러주는데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프로야구 개막식 하는데 저렇게 하냐? 우리나라는 저렇게 안 내. 약식이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개학식 날 태극기 올리면서 국민의례를 하면서 막 펄펄펄 따냐 막 선생들이. 아 우리나라는 저렇게 안 내. 나는 그거를 반복해서 보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프로야구 막 프로축구 개막식 그런 거를 딱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없어. 국기 계약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다 부동산을 사가지고 막 그냥 막 떠는 거예요 막. 내 나라 내 나라 애국가 내 나라 국기가 막 올라간다고 막 딱 막 그저 이 경기장에 서인들이 막 서가지고
아나운서가 아나운서 멘트를 되는데 아나운서가 말을 잊어버리고 그냥 사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요. 말을 안 해도 그냥 막 다 그런 거야. 흑인이고 백인이고 미국 국적을 가지고 황인종이고 다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저게 안 되냐? 왜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태극기봉 설치하고 태극기를 올릴 건데 잘하는 일이다. 우리가 잘하고 가는 일인데 오고 가는 우리 청소년들과 이 태극기를 설치하는데 오는 이 사람들이 미국 군인들이 미국 국민이 성적이 올라갈 때처럼 반응을 만큼 그렇게 반응이 되냐? 아직 태극기를 안 달고 봉 하나 세우는데도 우리 가슴이 벌렁벌렁 그랬는데 왜 우리 청소년들과 더불어 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반응을 하냐? 우리나라는 시원찮은 나라요. 올해부터 선진국에 들어갔다는데 그런데 국민의식은 그게 아니야. 이상해요. 프로야구 개막식을 하는데도 그냥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버스 입고 와가지고 공 한 번 던지면 끝이야. 프로축구 개막식을 하는데도 와가지고 이렇게나 있는 정치인들 와가지고 신축한다고 와가지고 헛발질하고 그러면 끝이야. 국민의례가 없어졌어. 국민의례가.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예수님도 자신이 하나님이면서도 가지고 그 동전 하나 내는 게 그게 뭔 큰일이라고 예수님도 그걸 내면서 성전에 대해서 일을 순종해 주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질서와 우리의 법령이 우리 국민 의례가 그게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해야 된다. 천하의 미국도 지금도 2020년이 되는 이 시대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 의례를 하는 걸 보니까 우리는 막 부끄러워. 그 어마어마한 나라에서 난 왜 우리는 그게 그런 게 없어졌는지 몰라. 왜? 그래서 이게 청구 당국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참으로 이상해. 국민을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 안 돼요. 하여튼 우리 자신이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걱정도 그렇게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 말씀처럼 우리 주님도 자신을 낮춰서 세상에서 하는 세금을 스스로 내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세상 질서를 따라가 주셨어. 그래서 우리도 대한민국이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 교회라는 걸 생각하면 세상 질서를 같이 따라가 주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은 더 크게 갖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역사다. 그래서 오늘 저녁 제가 쓸데없는 얘기까지도 했지만 그냥 참고하시고 세상법을 지키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세상 질서와 세상 법을 지켜가면서 가되 교회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한 것만큼은 가슴에다 뜨겁게 안고 가자. 이게 말씀의 주제예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참으로 이 나라를 기억하사 이 나라